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4번째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관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가?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주제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대주제,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2편에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자.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반역을 행하는 거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맡기고 먼 나라로 갑니다. 몇 년이 지나서 포도원 소출을 좀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보고는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환대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자, 저 상속자를 봐라. 저 상속자가 온다. 우리가 저걸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도의교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관리들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셨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살아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예정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정과 운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운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을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정은 그 결정을 언제 하는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미래의 일을 지금 결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라는 건 현재의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 시편 2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모든 예언이 지금 다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해석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시편 2편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 인식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관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왜냐? 고난을 이겨야만 축복이 오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성경 말씀을 전해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만하라 그래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된 겁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이 또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이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1873년 벨기에 출신의 데미언 신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 몰로타이 섬에 한센병 격리촌에 자원을 해서 거기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같이 그 한센병 환자들과 생활을 같이 합니다. 직접 그들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가 떨어져서 발이 뒤었는데 아무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놀랍게 그 전에는 한센병 그 환자들,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센병에 걸린 이후에는 우리 한센병 형제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서 우리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데미언 신부는 1884년에 한센병에 감염이 돼서 5년 후 1889년에 4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같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표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표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게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표적에 나타날 때 그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게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납니다. 표적에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체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 10명이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이 믿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에서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체험을 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그들의 기도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길지도 않습니다. 짧고 간결한데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협박과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낫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셋째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나는 한 게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우리들 다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할 때 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고난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맨날 그 자리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믿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권력 위에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나를 맡깁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